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곧 이제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절까지만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까지만 봤는데도 너무나 큰 뜻이 있고 요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게다가 12절까지 행간을 나아가는 데만도 하나님이 묻어두신 진리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좀 몇 가지 나눠서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제목은 그대로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전력.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얼마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통쾌함을 가졌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몇 년 중단됐는지 혹시 아세요?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없이 400년이 흘렀는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더니 세례 요한이 말을 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 회개 운동은 반응이 꽤 컸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소망으로 다가왔죠. 왜냐하면 천국, 풀어서 쓰면 뭡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만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드디어 우리 시대가 등장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판도를 바꾸실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영적 부흥도 있었는데 문제는 좀 잘못 간파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래서 어떻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너희 로마, 이제 너희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 예수님, 즉 그들의 구원자가 로마를 끝장내러 올,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독립 혹은 물리적 독립을 위해서 아주 위세등등하게 나타날 왕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바,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말 자체가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일관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지고 가는 대표적인 두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말고 언약궤를 지고 이벤트를 치렀던 큰 두 번이 있습니다. 뭐뭐 기억나세요? 언약궤 지고 전진했다. 요단강 건너갈 때, 그렇죠? 그 또 하나, 그 이유인데 요단강 마를 때 빼고 또 하나 언약궤를 지고 간 큰 사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앞으로는 되도록 이제 질문 없이 제가 바로 설명하는 것으로 좀 가급적 방향을 잡아갈까 합니다. 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래요. 글씨가 작아서 저를 가리더라도 좀 키워드리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1차전을 치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 그럽니까? 전열을 딱 벌이죠. 그리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패하였다 그럽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1차전은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근데 작게 진 것도 아니에요. 죽은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상당수의 굉장히 큰 패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당황해요. 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지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백성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질 수 없다라고 의기충천하여서 2차전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지고 나가자. 그러면 이기겠다. 굉장히 믿음의 자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퀴즈. 질문 안 해놓기로 하고선 바로 퀴즈. 이건 쉬우니까. 그래서 2차전 이겼게요, 졌게요? 충격적인 건 굉장히 믿음의 행동 같았는데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고 나갔는데도
그 방법을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는데도 하나님을 전면에 앞세우고 나갔는데도 3만 명이 죽는 패배를 당합니다. 1차전에 거의 8배에 달하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당황하게 되고 읽는 우리도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1차전이 진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2차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 우리가 능히 적을 파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갔는데 어찌 이렇게 더 큰 패배를 당했는가? 자, 여기서 오늘의 비밀이 있죠. 사실 언약궤를 지고 나아간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언약궤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 행간을 보면 하나님을 언약궤를 부적으로 여긴 것이죠. 우리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 부적 붙이고 가. 라는 식으로밖에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를? 아버지로 오신 하나님을 부적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서 치명타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지고 나감으로써 갈망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나의 승리, 나의 복수. 죄에 대해서 승리한 다음에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의 승리에 창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 게다가 뺏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어이구,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할 때 나오는 치명적인 태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란 천국이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정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로서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부적으로 취급한다거나 이해관계로 취급한다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르게 정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랑으로 덮인다 라는 개념입니다. 즉 교회가 강성하다라는 것은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공부도 제일 잘하고 교회 다니는 인구가 제일 많고 교회 건물이 제일 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발응하지 못하더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천국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도권이 더 세네, 기득권이 더 세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인정받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 아버지로 여기는 그런 자녀들의 태도가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이게 어떤 독재자로서의 권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죄를 없애며 사랑을 키우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었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들이 늘어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늘어가는구나. 그들로 말미암아 사랑이 번지겠구나가 아니라 이제 로마 너는 끝장났어. 아이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사실 이 오해는 끝까지 벌어집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묻죠. 죽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여기도 행간이 묻어있죠. 봐, 주님 말씀대로 됐어. 반대했던 애들 다 죽었어.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 뭐라 그러시죠? 거기서 초점을 딱 잡아주시죠.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다 전멸시키고 우리가 왕 되는 겁니까? 너희가 할 바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 증인 되라. 지금 증인이 돼서 또 죽으러 가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 하늘나라는 바로 그것이다를 중심을 딱 잡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참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은 굉장히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우리나라가 세라는 개념은 우리가 강성하고 아무도 우리한테 덤비지도 못하고 막 우리 민족만 많고 이거를 우리 나라가 강성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강성하다라는 거는 어머 쟤네는 행복하다, 신과 자기네들이 아빠와 자녀 관계야 라는 따뜻함, 그 인격적 관계, 어떤 기능적 관계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와 사랑, 누군가가 더 그들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딱 하나 있으면 그 공부 잘하는 애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주변이 다 박살나잖아요. 니네는 왜 얘처럼 못해? 얘는 하는데 니네는 왜 못해? 이게 너무 잘하는 애 하나가 있으면 전체가 박살납니다. 근데 저는 참 굉장히 좋은 동창을 만난 게, 정말 잘난 동창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자기 시간 다 버려서 주변 아이들을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애들이에요. 걔의 목표는 나만 1등이야가 아니고 우리 반 평균을 올릴 거야가 목표였어. 그래서 못 쫓아오는 애들을 다 이렇게 얼마나 이끌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걔가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요. 얘들아, 우리 반의 목표는 아무도 탈락자가 없는 게 목표야. 야, 걔 요즘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친구를 잘 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천국에 가까워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가지고 주변이 살아나는 거지, 나 잘났어 한 명으로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다르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임무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거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설파된 게 2000년 전인데 왜 아직도 아니야? 주님 왜 아직도 안 오셔? 그때 가까이 왔다면서 아무 일도 없잖아. 믿어서 뭐가 다른데? 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지 않는 것이고 교회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질문이죠. 왜 아직도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천국이 온 것이죠. 뭐가 다르냐? 우리는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걸,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뭔가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으로 더 가진 게 있을 때만 내가 다르다라고 느끼죠.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그와 전혀 다른 가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그것은 티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들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이 살아나고 있다라면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문득 그것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일생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로 부르는 부활의 김태원 씨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종합적인 평가를 제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다사다난하신 분이기도 하거니와, 근데 명언도 많이 뱉으신 분이라. 근데 예전에 그거 한마디는 제가 인정하고 싶어요. 위대한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 지금도 그렇듯이 이렇게 예선부터 뽑아서 경쟁 올려서 경합을 붙여가지고 1등 뽑는 게 오디션 아닙니까? 그때 김태원 씨 팀에 굉장히 노래 실력은 출중하나 이렇게 좀 괴상한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지간히 잘하지 않고서는 경쟁을 통과할 수 없을 때 좀 이렇게 경연곡을, 상대방이랑 경쟁할 수 있는 노래를 좀 센 거를 골라주거나, 지금 당장 이번 주 무대에서 팍 하고 터질 수 있는 이벤트를 뭔가 준비시켜주면 좋겠는데, 김태원 씨가 굉장히 자꾸 이렇게 보듬어주고 기초를 다시 한번 다듬고 이렇게 당장의 경연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팀원들이 불만이 터진 거죠. 그때 정색을 하면서 김태원 씨가 딱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내가 바라는 거는 위대한 탄생의, 그 프로그램 이름이 위대한 탄생이었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은 위대한 탄생의 우승이 아니라 위대한 탄생 이후의 너희들의 삶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이 말 한마디는 인정하고 싶더라고요. 시야가 그냥 훨씬 넓은 거죠. 그 방송이라는 단편에서의 한 번의 승패, 이것이 아니라 자기 품 안에 들어온 만큼 얘네들이 음악인으로서 앞으로를, 프로그램이 있건 없건 음악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량을 만들어주는 넓음으로 갔던 것이죠.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었지만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죠. 당장 우리가 여기서 뭐를 가지냐 못 가지냐, 누리냐 아니냐, 기도 제목이 내 기대대로 됐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목표이다 보니 당장 경연에서 승리하고 싶은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라고 판단이 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넓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이 천국의 의미요. 천국이 이미 2000년 전에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까이 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천국이 실제함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진리를 받아 은혜 받으면서 그 천국은 정말로 더욱더 체감되는 것이며, 오늘도 참 느낀 거지만 장례 한 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제 부모의 육신을 덮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 어미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요, 우리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절만 봤는데도 이렇게 풍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2절까지 다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잘 판단했죠? 4절에서 끄는 게 얼마나 놀라운 판단력이에요. 벌써 8시 5분인데 지금 뭐 제가 물리적으로 하니까 2절 했는데 8시 5분이면 12절까지 다 했으면 11시 10분인가 끝나요. 근데 큰일 날 뻔했죠. 네. 다음 주에 넘기도록 하고 3, 4절, 이 3, 4절의 중요성을 오늘 다 보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3, 4절이 그러한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천국의 개념을 설명하는 여기서 그 등장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었냐, 그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떤 옷 매무새를 굳이 설명을 합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먹고 메뚜기를 먹었더라, 이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왜 굳이 이걸 얘기했냐 하면, 마태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 세례 요한이 지금 소리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다. 무엇? 이사야가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그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를 하죠. 또 하나, 낙타털옷, 가죽띠 하면은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까지 가면 나오겠지만 지금 주일에 출애굽기 하고 있죠. 출애굽기 하다 보면은 뭐 레위기, 민수기, 이게 뭐 사사기 다 지나서 언젠가 열왕기상 할 겁니다. 네. 2040 몇 년 봐요. 네,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미리 가늠해 보실게. 낙타, 그러니까 몸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야외 음식을 먹었더라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태가 굳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를 연상하게끔 글을 썼습니다. 왜 그랬냐? 여기도 깊은 표현이 있는 것이죠. 잠시 아까 그 계시가 끊겼다라고 한 마지막 계시 말라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마태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를 인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계시였던 말라기를 인용함으로써 이렇게 이음새가 오고 있다는 걸 굉장히 조밀하게 잘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3장 1절에 봐라,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할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한다는 이사야 40장의 예언이랑 똑같죠. 그리고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선지자의 대표로서 딱 이 이름을 거론을 하는데,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일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라는 예언을 하시거든요. 마태는 이걸 기억한 겁니다. 진짜 엘리야가 막 등장한다라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그만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는데, 세례 요한을 보니 그 엘리야의 모양새를 하고 엘리야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저 모습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냐라고 얘기함으로써 요 3, 4절 한 구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듯이 저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400년 만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너무 설득력 있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이벤트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였다를 딱 아주 굳세게 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위험 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예언이면 맞췄다, 오 대단해, 이거에 초점을 두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이거 봐, 이거 됐잖아 이렇게
껴맞추기 한 게 아닙니다. 맞췄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에 초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껴맞춰서 됐지? 말대로 됐지? 1번, 1번, 2번, 2번 다 됐지? 사실을 맞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밝게 조명을 비추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모든 걸 회상하면서 마태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무수한 반항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반항, 그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고 고생했던 무수한 절규, 무수한 비능률, 무수한 변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셨네, 이루고 계셨네. 지금 내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승천하신 내가 다시 오실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며 써보니 이런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계셨네라는 그 웅장함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쓰는 것입니다. 단지 이거 짜맞추기 됐지 그것이 아니라 그건 유치한 2차원적인 성격이 아닌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이며 세상에서 더 잘 산다, 더 힘센 사람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며 그 자유로움을 온전히 사랑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는 세다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지니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를 다 같이 암송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천국에 대한 증명이며 장례식장에서 슬퍼서 울지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절규하지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벌써 펼쳐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울릴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그를 사랑으로 먹이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세상은 사랑을 달콤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Love is long suffering 하지 않습니까? 긴 고통이다. 그거를 감내하면서라도 상대방을 살려내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다가 혁혁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실제하는구나, 가까이 온다가 너무나 증명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다 그걸로 이루어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재직회가 있었고 이번 주에 공동의회가 있어서 이 교회 헌법을 확인할 게 있어서 헌법책을 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옛날 버전이고 개정판이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 헌법책 있으신 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경동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이렇게 헌법책을 제 책상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헌법책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헌법책 이렇게 갖다 놓고 교회 정치 문답 세례 목사님 이것도 알려보시고 헌법책 헌법 주석, 헌법 쓰신 분이 쓴 거 가져놓으시고 그 장로교회 표준 예식서 이렇게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갖다가 이제 저한테 보라고 갖다 놓으신 거죠. 무서웠습니다. 제대로 하라 이거죠. 목사님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놓고서 이제 저 보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 잘한 거 맞죠? 잘했죠. 네. 근데 그 유익이 있었습니다. 헌법 주석을 읽는데 헌법이 법하면 딱딱하지 않습니까? 교회 헌법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예를 들어 여러분 출교라는 거죠. 출교. 사실 출교가 뭡니까?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 넌 이제 교회 멤버 아니야. 그러고 쫓아내는 게 출교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출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헌법 주석 여러 가지를 보는데 출교,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제명하여 내보려는 것인데 출교의 목적은 그래서 출교까지 당해서 내가 교회에서 잘렸어? 아이씨가 아니고 그래서 충격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출교다. 그러니까 출교는 잘라버리고 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요즘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 그 17세기 그 헌법 주석 같은 거 교회 법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런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정말 법에 가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냉정한 글을 쓰시는 목사님의 글인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출교를 시행했다라면 그 뒤에 정말 애절하고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올까 매일 교회 문 앞에 기서 기다려야 된다. 그거인데 이게 교회지.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지. 우리가 이 세상 법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법은 선포하면 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저 생명을 살릴 것인지를 하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사랑은 굉장히 위험 있게 실천되는 겁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짜 어떻게 했을 때 살아나는지를 피 터지게 고민을 해서 그 결정을 해가는 것. 그래서 그 결정에 납득 못할 수도 있고 서로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 피곤함을 함께 들고 가면서 나도 실수할 거고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가는 그 과정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 있게 실천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 상대방이 살아날까? 죄로부터 자유로울까? 하나님의 뜻을 맛볼까를 서로 간에 벌벌 떨면서 가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벌벌 떠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커진다 한들 무슨 위세를 부리겠으며 무슨 우리가 뭐 세상을 점령하겠으며 계속 벌벌 떠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벌벌 떠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잘 될까 벌벌 떠는 거라 그 벌벌 떠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주변에 더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기묘한 교회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의 의미이고 참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요 그 확신성 가운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음교회가 서 간다라는 것이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벌벌 떨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재밌고 평탄하고 그런 가운데 고민할 것에 있어서 함께 즐겁게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그 교회 아름답게 이어갔으면 좋겠어요.